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장에서도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본문에서 새롭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부부 중 한편이 음행한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행은 부부간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성사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제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행한 연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처럼 음행한 아내를 용서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본문 32절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그들은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앞장서서 뒤따르던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주지를 시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일본 신주쿠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회를 갔을 때 한 권사님이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치유 사역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라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 집안은 대대로 그 내려오는 가보가 있어요. 그 가보가 뭐냐면 칼입니다. 칼. 무사도 집안이거든요. 무사 집안. 큰 칼, 그 다음에 작은 칼 4개가 딱 거실에 들어서면은 정중앙에 소파 뒤에 칼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우리 집안은 풍지박살 난다. 저 칼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가만 안 둔다. 이러니까 늘 거실에서도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남편을 모시고 나오십시오. 제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날 나왔어요. 학교 끝나고 왔어요. 저녁 집회 때. 제가 그 조상들이 흘러내린 무사들의 그 조상들의 그
악한 영들을 다 제가 소멸시키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순종하겠느냐 하겠대요. 그래서 집회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학교를 그분이 이제 안 갔어요, 일부러. 그러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거기 가서 점심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아, 참 일본 집들은 참 멋있더구만요. 그 이제 대문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정원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다미 빵인데 아주 집이 멋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들어서서 거실을 들어서는 건 산뜻함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삐쭉 서는 게 악한 영이 있긴 있구나.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알겠다. 그 딱 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칼이 그냥 큰 칼이 그냥 시커먼 칼이 4개가 딱 거기 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했습니다. 환경 축사 기도를 한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차길래 한국말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조상 1대로 4대까지 아니 1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집안에 내려오는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지를 치고 있는 무사들 모든 더럽고 좀 귀신들은 이 집에서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이제 이 집은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풀려 돌아가심으로 이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니 너희와 상관이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구석구석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이 집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은 다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칼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칼 거리하는 것도 다 떼어내고 그 집안 곳곳에 있는 우상이 흔적되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 칼을 바깥으로 나와서 그 칼이 발로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치 갖고 나서 망치로 다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똘똘똘 가방 하나 달라가지고 싸가지고서는 내가 가다가 버리겠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집회를 이제 저녁 집회를 오려고 4일 집회를 갔는데 3일째 된 날이었었거든요. 3일째 집회 저녁 집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냉장고 문이 확 열었다가 확 닫히더래요. 냉장고 문이. 그러고 막 죽을 것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좀 목사님 와달라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 축사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집안에 악한 영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같이 와가지고 그 칼은 어디다 버리는 거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또 무섭다고 집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30분 이상 거리 떨어져가지고 이걸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쓰레기 하치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갖다 버리고 와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 손잡게 하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전화를 목사님 보고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 날이죠. 어제 저녁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너무 평온히 잘 잤대요. 너무 평온히 잘 잤대요. 지금은 그 일본에 거기 그리스도의 기도원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동산이라는 기도원인데 거기서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도 믿음이 좋아졌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적인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독종 귀신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5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간청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지금 무섭고 두렵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헤롯을 물리치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예수님의 왕이 되어서 나라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좌우에 좀 앉혀달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세워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적인 권세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분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여러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면 너희가 빛을 밝혀라. 빛을 환하게 좀 해줘라. 다툼이 있는 곳에 너희가 가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노가 없어지고 희생이 되어야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다시금 본문 45, 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세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본문은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루었지만 본문에서는 영적인 뜻을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들어서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자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면서 저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환자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소경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지금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잠잠하라고 막.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제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멈추지 말고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더욱 열심히 올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거든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외쳤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많은 무리들이 외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바른 신앙을 들으시고는 즉시 멈추어 서서 저를 부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으로 지은 성소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666달란트를 준비하고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걸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어라 하면 이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는 다윗에게 너는 짓지 못하고 네 후손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너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다윗 너에게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할 씨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씨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가고 그 자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거든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고백하지 못한 신앙 고백을 바디메오가 고백하였으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르자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루었지만 본문에서는 영적인 뜻으로 살펴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긴 천으로 중앙에 구멍을 내어서 머리를 넣어서 어깨에 걸치고 몸을 감싸고 다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우리는 판초라고 부릅니다. 이 판초가 바디메오를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이불 역할도 하는 것이었죠. 뭐 그냥 광장에서 자든 뭐 어딜 다리 밑에서 자든 어디든 그렇게 판초를 두르고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때가 타고 냄새나는 더러운 겉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나처럼 이렇게 소경인 비천한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좀 불려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 차라리 더럽고 냄새나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겉옷은 냄새나고 더러웠지만 속마음은 깨끗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겉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로 겹겹이 껴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속옷을. 더럽고 추한 속옷 껴입고 있는 것을.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내 갈 길을 가라 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가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겹겹이 껴있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